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시험을 합격한 후에 큰 자신감을 가지기도 하고요. 자기도 하면 된다는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치료되거나 누군가의 사랑과 용납을 통해 자신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 자신감을 얻게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좋은 계획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 침체에서 벗어나 담대히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침체될 대로 침체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힘을 내는 모습과 위기를 극복하고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에게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에게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원래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 보좌를 나타내기에 당연히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무려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저 한 구석에 처박혀 있다시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한가운데를 모셔올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0년을 하나님 없이 살아봤습니다. 하지만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전염병도 없고 심판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을 보고 후회를 합니다. 이렇게 헛수고를 할 바에야 신앙생활이나 제대로 할 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아멘. 병에 걸린 사람에게 병명을 모르는 것보다 더 답답한 것이 없어요. 분명한 병명을 알게 된다면 치료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사무엘의 설교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보려고 애써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함께 섬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믿으라고 충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이방신을 섬겼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품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불신앙과 다름없어요.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표적인 우상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지나친 욕심이 우상숭배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맡긴 사명보다 더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붙들려 있는 것, 그게 당신의 신이다. 그 우상은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힘과 영향력, 인기일 수도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에 거짓 신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돈, 성, 권력, 명예, 인기, 성공, 행복, 가족, 인정, 영향력, 만족, 자아실현, 이념, 철학, 종교와 같은 거짓 신이 사람의 마음과 사회 속에서 신적인 위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신을 행복의 열쇠라고 굳게 믿고 우상처럼 떠받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허망한 거짓 신들은 우리의 영혼을 속이고 허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을 변화시킨 것이 13년 전 위암 판정을 간증을 했어요. 44살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런 시련을 주시나 질문하고 또 질문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동안 내가 나를 정말 사랑했니라고 물으셨대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했냐? 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했던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다. 요즘 매일 하나님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며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면 뭐라 하실까? 이런 본질적인 물음을 가지니 비본질적인 것은 내려놓게 된다.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자. 사무엘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어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다는 결단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평소에 내리지 못하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양다리를 걸쳤는데 이제는 망하더라도 하나님만 붙잡겠다는 결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것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야 돼요. 엉뚱한 곳에서 아무리 복을 부르짖어도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는 것은 바른 위치로 돌아오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에 진정한 회개의 결단이 있게 했어요. 자,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은요,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회개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은 단발성의 회개가 아니라 다시는 우상 종교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못을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후에 또다시 죄 짓는 생활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아니에요.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생활 자체를 뜯어 고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뜯어 고치는 겁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입으로 자기들의 죄를 다 고백하겠습니다. 다 고백하게 해요. 자,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신의 꿈과 안위 등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상입니다. 벌써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마음에 걸려요. 벌써 마음에 꺼림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교만의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교만은요,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교만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교만이에요. 여기서 물을 길어서 부은 것은 집단적인 세례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셨을 때에는 온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나라적으로나 집안적으로 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모여야 돼요. 정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용고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국가적인 어려운 가운데 모일 때도 있고 가정적인 어려운 가운데 모일 때도 있어요. 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정말 큰 재앙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정말 다 모여야 돼요. 여러분 요즘과 같은 한국 상황은 정말 모여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철저하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방문하면 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인 거예요.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셨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면 마귀는요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들의 신앙의 결심을 꺾어 놓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부흥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사탄의 대대적인 공격이 일어나요. 사탄은 대적을 하면서 원래 침체되었던 상태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모두 미스바에 모여 회개했을 때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운동을 벌이며 우상을 벌이는 것은 블레셋과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회개운동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순수한 신앙운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대대적인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로 왔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블레셋 군 뒤에서 마귀가 모든 것을 조종하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께 돌아오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습니다. 이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뿐이에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요, 똑똑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기서 쉬지 말고 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조금 더 휴식도 하지 말고 쉬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낙심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이때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절대로 마귀가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마귀가 이기지 못하다고 해달라는 거예요. 예전에 김중곤 목사님이 CCC 김중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22명의 CCC 간사들과 함께. 그때는 간단했어요.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거 보고, 이거는 실제로 나온 이야기였어요. 언론에도. 김일성이 중국에 부탁을 했어요. 다시 한번 내가 한국을 공산화시키겠다. 이번에는 확실하다. 베트남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용기를 얻었어요. 그 소식을 언론에서 접하고 나서 김중곤 목사님이 22명의 간사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본인은 공산치하를 겪어봤잖아요. 아버지, 아내도 창에 찔려 죽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주일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내가 죽는 걸 본인은 몸소 봤어요. 이걸 공산주의를 경험한 분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아내를 죽이고 형제들을 죽였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신 분이 김중곤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국가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금식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자가 절대로 마귀가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마귀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교회는 부응합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싫어해요. 여러분, 마귀 여러분 안 좋아하니까 그쪽에 잘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베린 몸이야.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너무 그쪽에 애정을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제일 마귀가 기도하는 사람 무서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쫓겨나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약해져서 온갖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 1호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능력을 얻지 못해서 무기력해져요. 시험에 들어요. 부정적으로 됩니다.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게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예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를 바쳤습니다. 젖먹는 어린 양은요, 새끼 중에 새끼입니다. 정말 가장 연약해요. 이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온전한 복종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이 양처럼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버리시면 이 양처럼 죽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향하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하나님께 다가가시면 하나님은 10걸음, 100걸음 다가오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미국의 처치 온도웨이 설립자 잭 헤이포드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 신자들이 자기 안에 기도의 위대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신약시대 최초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능력은 기도에 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보다 낫게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오직 기도하는 교회만이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몸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많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자, 10절 11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우레를 공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 흩으셨어요. 여러분, 이 우레가, 팔레스타인 우레는 정말 큰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 번개를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진짜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고향 그 용수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가는데 비가 내렸는데, 야, 번개가 이렇게 전봇대를 때리는데 한 20m 앞에서 그걸 봤거든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정말 천둥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거죠. 바로 앞에서 떨어지니까. 그리고 그 불꽃이 막 튀기고 더 놀라운 건 전선이 막 자기 마음대로 흔들려요. 그래서 얼마나 겁이 나는지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우레가 지금 때리고 있는 겁니다.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과 싸우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전쟁할 준비 없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으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잘 쓰실 수 있는 폭탄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레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다가 큰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벌써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개와 춘동으로 내려치니까
다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극도로 두려워진 거거든요. 자,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라 하니라. 자,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면서 벳가린데까지 갔는데 거기서 돌을 세워서 그 이름을 에베네스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미스바에서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여기까지 쳐들어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던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본인들도 이런 큰 승리를 거둘 줄을 몰랐던 거예요. 블레셋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다 해결하러 가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 해가 인생 최고의 해가 됩니다. 이제는 더 주실 축복이 없겠지 생각해도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도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록 경신인 겁니다. 여기까지도 오셨다. 야, 이 너머가 있을까? 여기까지도 오셨다. 계속 기록 경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모두 축복이 끝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기록은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여기까지는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앞으로도 안 돕습니까? 과거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도우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겁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자,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앞으로 도와주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삶에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요. 하나님은요,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삶의 터전, 직장, 물질, 건강, 꿈, 사랑,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미국 그로브교회 담임 목사님 파머 젠체는 자신의 저서 잠 못 이루시는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이 절박하고 마음에 절망이 차오를 때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부서지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 세워주십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당신과 함께 걸어주십니다. 당신의 날들을 사랑과 선함으로 채우시고 당신의 영혼을 희망으로 채우십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날은 대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일에 찬란한 해를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두운 지구에 아침 해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두운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우상을 버렸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감히 이스라엘 경내를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한꺼번에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침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성을 도로 찾아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힘에 의한 평화야. 아모리 사람들도 도저히 이스라엘 감당 안 되게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큰 소리를 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일이 저절로 잘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스바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미스바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마음 먹고 돌아가니까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것이 도리어 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주시고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면서 기록을 경신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 절대로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둘 붙잡았던 두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놀라웠고 기이하고 위대한 일에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에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빼앗겼던 성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절대로 침략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우상을 버리는 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을 오늘 누리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마음이 하나님 only one. 오 주님 하나님 나의 구원은 나의 욕심을 사랑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여기까지 도우셨고 어제도 도우셨고 오늘도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의지하고 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 회복케 하십니다. 다시 소음을 찾게 하십니다. 일어서게 하십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주님에게 내 죄악과 우상들을 내려놓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A thousand generations falling down in worship, sing the songs of ages to the Lamb. All who've gone before us, and all who will believe, we sing the song
is the highest. Your name is the greatest.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ll thrones and dominions, all powers and positions. Your name stands above them all. And the angels cry, holy. All creations cry,